교독합니다. 23절 20절부터 35절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경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도가 삼가야 될 헌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말씀 첫 번째가 오늘 우리 탐심을 버리자. 모든 탐심이 믿음을 더러뜨리는 결과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을 통쳐요. 자, 세상의 것, 믿음의 것. 세상에 많은 것을 추구했지만은 핵심인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자가 오늘 내일 막 텅 자기 창고에 쌓아두어요. 근데 하나님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들어가면 그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돼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일용할 양식에 맞춰 살면 돼요.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없다 말고 너무 가난해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게 삶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지혜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아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업의 복, 산업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면 부자는 어떤 부자요? 믿음의 부자. 이 믿음의 부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한량없는 은혜를 물건을 부어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와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쓰는 거예요. 선교, 전도, 나눔, 건축, 규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터키하고 또 시리아에 또 뭐 지진은 수많은 영혼이 죽거나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 사회부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지금 어떻게 지원할까? 어떻게 후원할까? 어떻게 또 피드백, 또 단번만 단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또 내년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한 9,400교회예요. 총회 안에 9,400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총회에 가시는데요. 헌금들은 1원도 못 건드리게 하면서 다 지원하려고 다 정부.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교회 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려졌던 교회가 그 지역이 다 이렇게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마 대한민국 교회, 한국에서 지원하는 그 한국 교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 마을을 지으려고 해요. 컨테이너 박스로 뭐 50개 정도 이상 이렇게
하실라는가 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통합적 목사님들, 총회교 목사님들이 하는데, 아니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아니 저 멀리 여기도 8,000km래. 8,000km 한 10시간을 가야 돼요. 날아가려면. 시리아, 터키. 우리하고 피 하나 안 섞였어요. 무엇 때문에 갈까요? 신앙,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탐심이 있으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교회마다 또 우리 노회마다 이걸 69개 노회가 다 굳어서, 또 여유 있는 큰 교회들은 또 따로 목사님들이 총회 말고 따로 모여서, 거긴 투르크 또 시리아 현지인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아마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5개 교단 중에 제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이름을 한국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한국 교회 그러면 누가 할까요? 그 반은 장로교가 통합측이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합동측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한다면 제가 순복음 목사님들 좀 해요. 자, 요 교단이, 이 교회가 앞장서서 하지만은 이름은 한국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 믿고. 지금도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지원 못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했지만은 제대로 그 엑기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현장을 돌보고 거기에 현장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암만 재정이 많아도, 그죠?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빚 빠진 독에 암만 지원해봤자 그건 하나만 하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 교회와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중심해서 선교, 그 영혼을 살려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볼 때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로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다 무너졌으니까 컨테이너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는 1,000만 원 해도 50도이면 5억이요. 5억. 그 나라 돈은 5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니까 그 정도만 잘 만들어도 우리나라의 가치권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재는 거기 가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참 잘하고 있다,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20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에게 두 번째 시간이지만, 지난번에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욕심, 탐심 이런 걸 버리고, 지금 두 번째 20절부터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내용은,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금주, 술로 인한 폐해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술, 20절 보세요.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이게 경고예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명철이 있는 사람들이 술과 고기로 인하여 가까이 사귀지 말아라. 그것을 즐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요? 유대인들도 우리 낮에는 안 먹고 저녁에는 먹어요. 우리 대낮에 우리나라 사람도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외국인도 낮에는 술 안 먹어요. 저녁에 술을 먹지. 한국 사람은 아침에도 술을 먹더라고요. 가면 CU나 이런 데요 가면 거기 앉아가지고 테이블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술을 왜 먹어? 아침에 왜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은 게 있나요? 어젯밤에 잘 자고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준 게 아침이에요. 아침부터 술을 드시면 그러면 계속해서 하루 술에 쪄들어가서 하잖아요. 그죠?
술에 찌들어 살면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술에 매년 술값이 올라간다는데 저는 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여튼 식당에 가면 4,000원, 5,000원 적혀 있어요.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4,000원, 5,000원 아 그렇구나 하는데 가보니까 원래는 그 월가기 1,000원, 1,500원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자기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술이 많이 나가네요. 이 물 장사는 그렇게 잘 된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포도주도 잘 되고, 맥주도 잘 되고, 소주도 잘 되고, 탁주도 잘 된다. 세상에. 또 아이들 보고 또 아이들이 또 그러라고 또 대학교에 가면 막 그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술 한 잔 먹으면 장학금도 거기에 또 막 준다고 광고를 해요. 술에 한 번 들면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핀립이 끊길 때까지 자기가 기억이 상태될 때까지 막 집에 또 돌아 못 오는 거죠. 자기 집에 돌아 못 오면 그거는 술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해서 2번, 3번 하면 이제 삶에 내일 아침 일어날까요? 가족들에도 피해가 오고 내 건강에도 피해가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술을 어떤 사람이 독주를 마시느냐, 근심 있는 사람, 괴로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시름을, 그 어려움을 풀려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독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독주고 풀어서 하면은 그게 포도주 말고 뭐가 있어요? 소주라는 거죠. 아주 독한 술을 독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의 학자들이 독주라고 했다가 독주가 뭔지 모르니까 또 바꿔가지고 소주. 예수님 그날에 소주는 없어요. 그냥 독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독한 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수가 높겠지. 그게 독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또 한문을 붙여가지고 소주 희서지게 해서 연결하니까 소주 이런 거고. 자, 성경 안에서도 원리가 다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포도주에 대한 거는요, 다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우리처럼 이제 음료할 수 있는 건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포도주 나오는데 포도주로 그들의 음료를 삼는 거죠. 또 집안에 큰일이 때문에 포도주로 나누고 잔치도 보면 포도주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포도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와인을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유럽에 또 이스라엘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속에 잠언에나 우리 예수님 말씀 주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후부터 내가 죽은 이후부터는 내가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포도주에서 난 열매는 내가 이제 맞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금주에 대한 말씀을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 때만 우리가 포도주 주님의 몸 피를 기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술에 대한 뭐냐면 위장 때문에 포도들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내용도 있어요. 막 그걸 막 음용하라는 게 아니라 약으로 위장이 다이너스 위장에 이게 그 할 때 포도주가 좋은 그 되는가 봐요. 그럴 때 사용하라. 그 말은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위에 대해서 뭐 안 좋으신 분 있으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조금 드시라 그 말입니다. 약용으로 이 말이 돼요. 그 외에 우리가 뭐 포도주를 대해서 막 드셔라 마셔라 이런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말씀 보면 금주 또 술에 대하여 경고 이런 말이 담아 있어요. 오늘 20절 전반부 20 후반부에 35절까지 계속해서 이 술에 대한 그런 나쁜 것, 술에 대한 그런 실수하는 것, 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만 쭉 담겨 있는. 그만큼 사람들이 술을 즐기니까 그래요. 믿음의 사람 놓아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50일 동안 지나고 땅이 무트러 이제 그러니까 땅에 내려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또 얼마 시간이 걸려서 포도나무에 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막 잡아서 버리고. 야, 거기서 또 실수하잖아요. 아들들이 막 축복받는 애들, 저주받는 애들들이 막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독주, 음주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단점들, 또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상과해야 될 현실이 바로 음주 문화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술만 자꾸 드시면 건강되어지지만은 내가 가난해져요. 가난해져. 두 번째로 계속 후반절 말씀이에요. 29절 이하 그 말씀에는 재앙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있고 창상은 실수로 입은 상처, 막 술 드신 분들 많이 다쳐요. 이렇게 경제로 하기도 하고, 또 밤에 겨울에 또 술 먹고 집에도 못 얼어 죽는 사람도 동사한 사람 많아요. 술 드시고 그냥 주무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인지 낮인지 밤인지 추운지 더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란에 그냥 눈에 길에 누워버리고 거기도 엎어져 자다가 생명을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처도 있고 창상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자가 받는 또 얻는 여러 나쁜 것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34절에도 그래요. 술 취한 자는 보명을 해도 아무도 못 즐기게 한다.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무섭군지 지혜로운 자는 술을 뱀이다, 바로 독사다, 이렇게 비하고 있어요. 안 먹는 사람은 뭐 모르잖아요. 몸에 안 좋은 보다 성경이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근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끊은 사람들, 절주한 사람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자기의 삶에 가장 가까운 이 친구를 버리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께 이끌려 믿으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 다 어려운 것, 안 되는 것, 가난해지고 또 뭐요, 우리에게 이런 것, 헤어진 옷을 입다. 우리가 헤어진 옷을 입지만 깨끗한 옷, 깨끗한 옷, 단정한 옷을 입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정신이 바로 들면요, 옷을, 의복을 바로 갖춰 입고 예배하고, 또 일할 때는 일하는 복으로 직장에 가면 직장복을 입고 또 이렇게 정장 입고 가서 일합니다. 각기 맞도록. 그 헤어진 것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건강하고 절제하면서요, 믿음의 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요.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과 절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요. 그 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뭐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은 주연을 베풀고 향락을 즐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젊은 세대가 부모 공경을 말로만 하죠. 여기 고대로 나와요. 너희 낳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핵심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연세 높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 은혜를 받는 법칙, 복을 받는 법칙, 또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잘 되는 법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어머니의 말씀이 금사들, 목에 맨 금사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은
금그릇에 은구슬이에요. 금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총이 거기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금구슬, 은구슬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 것이요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복을 받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존경하면 돼요. 아버지 공경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은 누가 할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규례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쉐마, 호크마 이런 말이 있어요.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입니다. 가르치라 그러니까 교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말씀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평생 율법과 함께 가르쳐. 계속해서 안 될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암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드리면서 수십 년에 오니까 가만히서 다다일라서 주기도문 하느라 계시면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건 그렇게 아니에요 하면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교육을 해주고 훈육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 있거든.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막 읽어줘요. 교훈 읽고 그 다음에 집 문설방 집 안밖에 이걸 또 붙여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경우에 대한 말씀을 붙여놓고 보고 읽고 계속 그런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손에 메어서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같이 하라, 항상 읽어라 이 말입니다.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주의 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봐요. 출애굽기 20장의 2계명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4계명 와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공경도 천대까지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 내 땅에서 잘 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귀한 교훈을 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과 이웃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에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구약의 말씀을 부모 공경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막 부어주는 거예요. 영권, 물권, 인권, 특별히 생명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가장 귀한 복이에요. 생명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보다 먼저 아이들 보내보세요. 이 마음이 여기 상처, 여기 아이들을 묻잖아요. 일평생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안 보내려, 자녀들을 먼저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왜? 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받으면 장수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젊으니까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세상 떠나시고 자녀들이 또 그만큼 부모님들보다 더 믿음의 복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으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영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 영혼, 그 가정의 자녀들,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죠. 어떻게 한다면 그 24절 계속 나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믿음의 아들들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고요 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크게 기뻐하고 또 즐거울 것이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자녀된 도리예요. 음만금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좋은 옷 갖다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고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그 자녀가 신구야 동서양의 똑같은 부모 공경의 도리예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뭐 아버지가 연세하니까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그 어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주 팔순의 아들이 100살 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재롱을 부르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녀의 도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는 적용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은혜 같아요. 아, 우리 애들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복을 받는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느껴요.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요, 아유, 내가 잘못했는가 봐.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가 와요. 우리 자녀들은 서로 될 수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형제가 우애해야 부모님들이 잘 길렀구나. 세상 떠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다른 복은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형제간에 우애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기뻐해요. 다른 게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싸워봐요. 부모님들이요, 세상 떠날 때도 누구가 걱정인데 이렇게 걱정해요. 걱정이 없도록 좀 즐거워하고 기쁨을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한 그대로 25절에 또 말씀 한 번 더 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거 우리가 마땅해야 될 도리예요. 근데 한 번 더 24절에는 의인의 아들, 의인의 아비, 의인의 가정에 믿음의 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아버지 어머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다시 말씀 주는 거예요.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기 쉽지 않아요. 네. 다 자기 가정에 있어서 이렇게 헷갈리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대가족들도 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명절 때문에 몇 번에 왔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워요.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만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것, 부모 공경에 대한 것 버리지 말고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공경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이 10계명 6개 계명은 부모 공경,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10계명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신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같이 똑같이 일구동성으로 이구동성으로 부모 공경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겉면은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행하세요, 이게 바른 도리입니다 라고 말씀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도 더욱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 끝으로는 운명에 대한 술로 인해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것들, 그거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 30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왜 29절은 술을 먹고 그 영향이 나와요. 그 나쁜 단점들이 쫙 나와요. 곧 읽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종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누게 있어요. 답이 나옵니다.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로 인해서 또 가정도
학체장도 건강도 다 이런 어려운 나쁜 행동들이 나쁜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재앙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 속에 임하고 있고 현실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끊어라, 절제해라 이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들 보지도 말아라. 성경은 보지도 말아요. 술 마시는 거 보면 뭐 좀 은혜가 안 돼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있으면 스탠드 바에 앉아가지고 그 비싼 술을 거기에 드시고 계실까. 처음에는 드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문제지. 두 번, 한 병, 두 병, 세 병 가다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몸도 못 가누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코올 뭐라 그러죠? 중독자. 이 나쁜 일들만 계속 가요. 그러면 그 유전이 자녀들에도 내려가요. 집에 오면 또 술주정을 하잖아요. 밤새 아들들, 자녀들, 가족들,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워놓고 훌륭한다면서 술주정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왜 내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왜 밤새 잠 못 자게, 나만 푹 자면 되고 내가 좀 절제하면 되는데 다 어렵게 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걸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끊어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는데, 보지도 말았는데 보게 하는데요. 뭐. 자, 먹어라 마셔라 다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 좋은 게 아닌데. 성경에 이게 좋은 거라면 부하고 먹고 마셔라 써놨어요. 건면해요 성경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단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는 주신 음식인데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즐거울 때 잔치집에는 필요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잔치집에 나오고 환자들, 그거는 성경에서 뭐 그런 분들을 이용하시면서 그거를 빗대어 가지고 뭐 계속해서 뭐 술 드시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걸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성도가 상별 일들, 음주하는 것, 그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한 불효에 대한 걸 우리 경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한 말씀 속에 세 번째 끝으로 나온 귀한 말씀들 꼭 붙잡고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 우리에게 있는 이 나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절제하면서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왜 우리가 끊어야 되느냐면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명철과 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 그 다음에 옳고 그름, 그 다음에 바른 길, 이걸 가려고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 욕심도 정욕도 절제하고, 두 번째 음주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음행이라든지 또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것.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의 그 길을 제시하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삼가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가정 사는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말씀에 셈을 얻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삼가 절제하며 지혜로운 성도, 명철 얻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삼가 절제하며 하나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하고 또 믿음으로 절제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또 나올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자녀로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절제하며 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힘차게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지혜로운 성도, 또 하나님 총령이 가득한 성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그 길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